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시편 위에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절기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이제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 예배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전체를 같이 하나로 보고 이렇게 보면서 본문을 연계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시편 이 120편을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편 120편은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날 예배하는 어디쯤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찬양하고 난 다음에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합시다. 그 때가 이 120편이에요. 그 시간은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왔는데 아직까지 내 속에는 세상의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내 모습, 이 모습이 오늘 120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120편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대개 보면 다른 부분들은 그의 아픔, 문제 뭐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 오늘 시편 120편은 먼저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삶에 잘못 살았던 것, 그의 삶의 환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면 120편 먼저 1절 한번 봅니다.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말씀은 환난, 나는 삶 속에 크고 작은 환난, 여기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속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에 내가 환난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지난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들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어쩌면 2절부터 7절까지의 그의 삶 환난을 얘기하면서 되어질 결론을 먼저 도입부에 놓고 어떤 신앙 고백으로,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의 확신 5가지 늘 마음에 담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 네 번째는 축복의 확신, 다섯 번째는 천국의 확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환난의 때에 지난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지난날의 과거의 처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속에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 봅시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환난하면은 어떻습니까? 환난하면은 막 주먹이 날라오고 막 집이 막 뒤집어지고 그냥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외적인 모습보다 그 내면에 있는 것, 외적인 외부로부터 답습되어진 아니면 외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하고 어쩌면은 많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더 견디지 못했던 것은 폭언, 그 말로 말미암은 이 상처. 그래서 아버지를 피한대요. 아예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니까 편하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늘 드린 말씀처럼 몽둥이는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이 말은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다른 이들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다른 이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아 내가 못 살겠다, 막 내 생명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에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은 남 탓하면서 예배하시지요. 이때 하면 엄청 이거 예배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살았네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탓이라 하지 너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좋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난 너무 억울해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은 엄청 아파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인생의 계산에 넣는다면, 계산하는 표현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있다면은 그가 내게 상처를 준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신 이유,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우리가 요나를 돌아보면은 요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우리 원수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태풍이 일고 풍랑 때문에 결국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고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요나는 환난 속에서 엄청 고통해요.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주기 위함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 얻지 못한 그 영혼들이지만 결국은 요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너 때문이야. 예배자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는 너 때문이야. 시대 탓이고 환경 탓이고 사람 탓을 하고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 때문이야. 눈 감고도 나 때문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이런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불신자들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제자 훈련하던 그런 예화가 있죠. 한 형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술 끊었다. 다시는 술 안 먹을 거야. 그런데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임을 갔다가 한번 한 잔만 마셔. 이게 술이 취해버려요. 술을 많이 먹었어. 나중에 술 먹다가 깨달은 게 나는 인간도 아니야.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야. 이렇게 갈등하면서 그는 한밤중에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뭐죠? 형제, 같이 술 마신 사람은 다 어디 갔냐? 그 사람들도 형제처럼 그렇게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들은 술 먹고도 아무런 의식 없이 가는, 형제가 술 마시고 이렇게 고통하며 나를 찾아왔다는 이 자체가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파 고통하면서도 그 고통의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니, 내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그가 내게 상처를 줬든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옆집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이미 응답받고 축복받았다고. 시작. 아멘이죠? 네,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방콕하는 것이 잘나는 것이 아니고 방글라데시 방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토해낼 때에 여기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았든지 상처를 줬든지, 우리는 삶 속에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심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응답이기를 원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의 결론이 뭘까? 그를 향하여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면 너 인생 진짜 망쳐, 너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예배자는 너 속이는 혀여, 거짓된 입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엉큼하기는. 우리 잘 포장하잖아요. 솔직하게. 옆집 한번 물어봐요. 성도님은 어떻게 포장 잘하냐 안 하냐 한번 물어봐요. 솔직하게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포장 잘하지 않으세요? 앞에서 아멘 하고 계실지라도 목사니까 아멘 이렇게 하지만은 이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미안해요, 동통 같을 것 같아요. 쓰레기통 같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시편 기자는 진솔하게 너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이겨내려면 이겨내야 돼. 제도 훈련하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쉽게 표현할게, 저 사람이 나를 속이면 나도 속여 먹어야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제는 장로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속여도 받아들이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살면서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 들어. 손해보면서 사는 거 참 멋있는 장로님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사람이 주먹을 한 방 날렸으니 나는 막 10대 갚아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10대 갚아주고 나면 나는 변할 것 같습니까? 100대로 얻어맞습니다. 그럴 때에 너 속이는 혀, 포장되어지는 내 인생, 이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성전에 올라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묵상 기도를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보혈로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 내 영혼이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내 삶, 보혈을 찬양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합시다. 돌아보면 그가 걸리는 게 아니고 내가 걸리는 거. 내가, 그는 세상이요, 그는 불신자요,
그는 마귀의 종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쩌면은 그와 같이 막 붙었다. 누구를 하나님이 책망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법원에 가면은요, 판사들이 재판할 때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들의 환경, 그의 학력에 따라서 어떤 이는 죄가 더 크고 어떤 이는 더 적어요. 그는 불신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를 탓할 게 아니 또 때 이럴 때는 있어요. 목사님 그분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데요. 뭘로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합니까? 신앙생활 더 오래 했다고요? 아니면 교회 중직이라고요? 저만의 말씀이요. 그를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봐요. 아멘. 이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나요 내가 이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와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4절 보세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더 있겠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여러분 이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로뎀나무 숯불.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는데 로뎀나무는요 사막의 관목으로서 가지는 물론 뿌리와 잎사귀 땔감으로서 아주 화력이 좋다. 불에 탄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남는 게 뭘까? 남는 거 내가 이렇게 살면 남는 게 뭘까? 하나님이 심판받게 돼 있겠냐? 자 5절요.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는 그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머물며 우리는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내가 머무르는 자리가 어딘가?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혀, 거짓된 입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 여기 메섹은 그 남러시아에 아주 흉폭하고 싸움꾼들 그 속에 내가 머물면서 게달의 장막 이스마엘의 아들이죠 유목민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들 속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살고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선택하는 내 삶의 그 선택의 중심이 어쩌면 내게 미쳐지는 이 영향력은요 너무나 큰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 속에 속이면서 같이 살면 나도 거짓된 모습으로 속이면서 살아내야지 그곳에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흉폭하고 싸움꾼들 어쩌면 유목민 떠돌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다른 가치관의 사람들과 같이 그 불신자들의 그 가치관 속에 자기도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로 자기 자신이 살았는데 너 남는 게 뭘까? 장사의 화살과 로뎀나무에 이 불밖에 더 있냐?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의 중심에는 어땠습니까? 6절 7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 중심은 샬롬, 하나님과 샬롬, 이웃과 샬롬,
환경과 샬롬, 내가 화평을 원했지만 내 삶에 머무르는 자리는 화평이 아니었다.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 내가 환경을 만들어서 가는 그곳은 화평이 아닌 싸움꾼 속에서 살았구나. 결국은 내 탓이요, 내 탓.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싸움을 누가 돋았죠? 블레셋의 골리앗이 돋았습니까? 싸움을 누가 돋았냐고요. 그 속으로 불 속에 휘발유통을 끌어안고 들어간 게 누구냐는 거죠. 나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 부르짖음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목회하면서 아쉬운 것은 이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부르짖는데 정작 저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는 마지 못해서 겨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편찮으시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힘이구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편찮으시니까 형제들이 더 하나님 안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구나.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교우들이 있으니 빠른 회복이 일어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정작 이것이 지식 속에는 있지만 일어나야 될 그가 지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일어나지를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남는 게 뭐겠습니까? 자꾸 불 속으로 휘발유통을 끌어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수의 화살, 로뎀 나무에 불밖에 더 있겠냐 말입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러면은 누구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으면,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억수로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홍천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 귀신 들린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하는 사람, 날마다 그냥 부부가 붙어가지고 그냥 부부가 같이 교회 나오면서도 목사 앞에서도 서로 남편은 부인은 남편을 그냥 얼굴을 그냥 부락부락하면서 그냥 목사 앞에서도 그냥 부부가 서로 막 싸우는, 어쩌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홍천에서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면 좀 못할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냥 성전에 엎드려가지고 그것들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럼 춘천에 와보니까 아주 고급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고 아직까지도 말들도 많다. 아직까지도 수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제가 처음에 지금처럼만 조금 해서도 이게 성도님들 상처 안 드리고 피차간에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미안합니다, 내 중심에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장로님은 이만큼 해야 되고, 권사님은 이만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은 이만해야 되고, 집사님은 이래야 되고, 지구역장님은 이래야 되고. 그런데 정작 이게 다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 탓이 아니고 이해하고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보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화평하고 좋은 성도들을 끌어안고 누가 뭐 대답은 안 하고 표정이 아주 그냥 저기 아침부터 아주 뭐 이런 표정인데 누가 내가 여러분 거짓된 입술 없으세요? 속이는 혀 없으시냐고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 이것을 주님 앞에 도와냅시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작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195장 찬송가 195장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 장 더 찬양합시다.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남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이 모습이 한 주간의 삶의 그 중심 안에,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중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타락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거짓되고 속이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 속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시편 기자의 마음의 소원, 화평을 원하지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던 시편 기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해 하면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어쩌면 성전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아버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 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21일 네 번째 예물 드릴 때 볼리비아 10월 20일 대선 후보 정치현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21일 12번째,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를 석현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소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석현의 마음을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21일 8째, 영진이 대학 진학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소서. 영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남편 병원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가족 모두 진정한 구원 얻게 하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대위 대원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대위 대원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위 삶의 풀림의 역사와 대은혜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예물, 특별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그 심정, 하나님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도우셔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